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첫사랑을 다시 만난 베드로입니다. 사람은 잊지 못할 추억 한두 가지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결혼을 하던 순간, 또 혹은 프로포즈를 받았던 순간,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던 순간 등이 바로 잊지 못할 추억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바쁘게 살다 보면 그때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때 그 장소, 그 분위기 혹은 그때 맡았던 향기가 불현듯 맡으면 잊고 있던 그런 기억들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소재로 소설을 쓴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입니다. 이 마르셀 프루스트는 어느 추운 겨울날 홍차에 마들렌 과자를 적셔 한 입에 문 적이 있는데 그 순간 어릴 적 고향에서 이 숙모가 내어주던 마들렌 향기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의 대표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집필했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향기가 기억을 이끌어내는 이런 현상을 일컬어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제 아내는 여름철에 풀향, 나무향 이런 걸 산바람에서 불어오는 그런 냄새를 맡으면 과거 중고등부에 경험했던 수련회가 그렇게 생각난다고 하더군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닐라 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바닐라 향이 어머니의 모유향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기업들은 이런 프루스트 현상을 이용해서 많은 마케팅에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포켓몬 빵처럼 과거에 유행했던 제품들을 다시 출시한다든지 과거 수십 년 전에 사용하던 디자인으로 포장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혹은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두 번은 꼭 교회를 가보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성탄절에서 나누어지는 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 선물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죠. 또 부활절에 교회에서 이 계란, 달걀을 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꼭 하지 않아도 성탄절이 되면 혹은 부활절이 되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프루스트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 기억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잊고 있던 과거의 한 가지 사건을 재현하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소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과연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과 차마 대면할 수 없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 죽음, 고통 이런 것에 좌절해서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고향으로 낙향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도망치듯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도망쳤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 예수님의 낯을 보는 것이 두렵고 죄송하고 그래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요. 어쩌면 더 이상 예수님을 쫓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쫓으면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어떤 종착역을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생업, 즉 돈을 버는 일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찾은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물만 내리면 물고기를 넉넉하게 잡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호수는 그들에게 물고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고기 잡는 감각과 기술이 퇴보되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물질을 냈던 사람이 한 3년 그물을 놓는다고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본래 어부였던 그들이 더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은 그런 일을 할 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제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들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그들은 다시금 그 일을 계기로 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만큼은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그 순간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베드로와 처음 만나던 바로 그 순간의 장면을 여기서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잊고 있었던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욕심들, 이것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 순수한 사랑, 그것을 다시금 떠올렸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겁쟁이 마냥 도망쳤던 사람이지만, 그래서 자신을 그다지 그렇게라도 경멸했던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이 배 위에서 그 그물을 통하여 3년 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 순간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물고기로 가득 찬 그 그물 속에서 자신과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네가 다시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 그 빈 그물 속에서 그 빈 그물을 통하여 자신의 허무함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그 가득 찬 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소명을 회복했듯이, 그것을 촉매제가 되어 다시 회복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추억과 경험은 날마다 새로운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소중한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어떤 목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닥을 칠 때, 예수님을 향한 소망과 소명이 약해질 때, 그 자리, 그 장소, 그 말씀을,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함에 빠져 있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마치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님을 멀리 떠나려는 그런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어떻게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으로 도망치기 바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마치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과 같이 우리를 또한 그렇게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과거 세례를 받고 또 혹은 과거 중고등부 시절 때 그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했던 그 신앙의 자리, 또한 뜨거운 열정의 자리,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이 새벽 기도하겠습니다.